오늘 저는 하나님의 형벌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은 역사도 볼 때 대대로 원수지간이었어요. 구천의 원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양자간 사이에 항상 비일비재하게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벤에셀, 오늘 열왕기상 4장 1절 보면 에벤에셀이라는 장소가 나오는데, 이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었다는 그런 유명한 장소죠. 에벤에셀에 그들은 진을 쳤어요. 군사 진을 치고, 또 블레셋 대적, 블레셋 그 원수들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서 또다시 오늘 대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 거의 비슷하죠. 늘 우리 생애 속에도 일생을 살면서 항상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늘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우리 앞에 함정을 파고, 우리가 잘 되는 거 싫어하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구원에 참여, 영혼 구원에 들어가는 것을 그들은 배가 아프기 때문에 항상 우리 예수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이렇게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토록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블레셋이라는 이방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나라 백성들이 늘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전쟁에 여러분 누구 편을 응원하시겠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누구 편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 편이에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우리는 하나님 선민이니까 이스라엘 이겨야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슬프게도 이스라엘은 굉장한 패배를 맞이하게 되어 끝났습니다. 백성들이 패해가지고 그들이 진영으로 다 모여들었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나이 먹은 원로들이,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우리가 진 것은 이건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법궤, 그들이 광야에서부터 혹은 요단강 건널 때에도 건너갔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도 무너지게 했던 그 앞장섰던 것이 바로 법궤였거든요. 모세의 10계명이 돌판이 그 안에 있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였던 만나의 항아리도 거기 있었고 말이죠. 하여튼 간에 그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 이것을 우리가 진영으로 가져오지 아니해서 우리가 졌을 것이다. 그런 언약궤를 그들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걸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함성을 치는 거예요. 왜? 이 법궤가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임재하심을 상징하고 있는 법궤를 진영에 모시고 우리 싸우면 다음 싸움에 이기겠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고 춤을 췄습니다.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 때문에 사기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렇게 환호하니까 그들은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의 종이 되지 않겠는가? 절대로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요. 짐은 종되는 것이니까. 그들은 마음을 단합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두렵고 떨리지만은 이번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담대하게 그들의 종이 되지 말자 결심하고 싸움을 또 걸어오게 되었어요. 또 싸움을 걸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또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속으로 이스라엘이 이겨야 참 기분 좋은 일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지냐 이 말이에요. 언약궤를 가져다가 필승을 다짐하고 환성 소리로 땅을 진동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지없이 패배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법궤를 가져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그랬던 그 언약궤까지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블레셋에 빼앗겼어요.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말이죠. 이스라엘 대표는 상징하고 있는 이 법궤를 가장 그들이 섬기고 숭상하는 그 법궤를 빼앗겼어요. 게다가 더 나가서 엘리 제사장,
그 시대에 이스라엘 왕이 있기 전에 제사장들이 나라를 이끌어갔을 때 그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까지 법궤를 지키고 있었는데 여지없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의외의 결과를 그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대승리하고 블레셋은 진짜 그 나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전멸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두 번씩 연달아 패하니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야 되는데 블레셋이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패배한 그 사실이 참 이해가 안 된다. 왜 패배했을까 하는 무슨 이유일까? 이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고 여기서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의미를 깨닫고 은혜 받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로 하나님의 선민이라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죄악이 관영하면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은 따른다 하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정상적인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활할 때 맞는 그런 사건 그대로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그 시대에 제사장들은 타락하고 백성들은 부패했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그 지도급에 있는 레위 지파들이 부속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법궤를 진영으로 옮겨왔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을 이미 떠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줘야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이지,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되어지고 성령이 나를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행위가 악하고 우리의 죄가 하늘을 흔들고 말이죠,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 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사랑하는 자녀들, 그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 희생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난 그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대적하고 부모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고 말이죠, 이렇게 큰 죄 가운데서 돌아오지 않을 때 부모님은 그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도와달라고 손을 벌려도 쉽게 안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계속 죄악을 저지르면서 부모한테 나를 좀 도와달라고 손을 요청하면 여러분 날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어디 가만히 계시죠? 뭐 한두 번 도와줄 수 있지만 매번 계속 그렇게 반역하면 잠시 동안이라도 여러분 안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자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 한번 나가서 고생 좀 직사게 해봐라. 그러면서 아주 시침을 뚝 떼고 모른 채고 도와달라고 아무리 그래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냉정한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부모이죠. 맨날 도와주고 맨날 오냐오냐 해버리면요, 그 아들이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건 버린 자식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성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육신의 부모의 마음과 똑같이 표현한 거예요. 그건 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언약궤가 뭐 과거에 도와줬던 그런 상징적인 그런 언약궤라고 할지라도 그건 진영에 갖다 놓는다고 이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길 수 없는 거죠.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봐주는 게 없어요. 그렇게 이 성경에 보면 두 아들이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랑해요. 우리나라의 무슨 크리스찬들이 무슨 몇 프로가 되고 말해서
뭐 자랑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이런 은혜 받고도 이런 축복받는 이 나라가 이렇게 행동으로 죄를 짓고 말이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긴다면은 다른 나라, 세상 나라 비교해서 더 나은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성경책이 우리 주위에 뭐 수없이 꽂혀 있고 말이지, 수많은 신앙 서적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다 읽을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뭐 도처에 설교가 외쳐지고 온 세미나 강연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오늘 이 민족의 행동이 바꿔지지 않으면, 마음이 안 바꿔지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도울래야 줄 수 없는 거지요. 회개할 때까지, 우리 행동이 달라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이야기 속에서 보면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 비극을 계속 소개하고 있어요. 처음 이 사건을 읽을 땐 정말 우리 마음이 별로 안 좋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뭐 하나님 별 수 없네? 하고 하나님이 뭐 우리 믿는 사람도 하나도 안 도와주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지금 나이가 98세라고 그랬어요. 고령이다 그랬어요. 98세이고 눈도 흐려졌습니다. 귀도 먹었습니다. 행여나 이 블레셋과 싸워서 전쟁의 기쁜 소식이 오지 아니할까, 초조하고 염려가 되어서 기쁜 소식을 들어보려고 높은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얘기 그런 얘기예요. 근데 좀 이따가 달려오는 전사의 말 들으니까 이스라엘은 여지없이 패했어요. 법궤를 갖다 놔도 소용없어요. 패했고, 심지어 이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섬겨왔던 그 법궤마저도 여지없이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법궤를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두 아들까지도, 홈리와 비니아스 두 아들까지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걸 듣자마자 그만 놀래가지고 이 슬픔에 기가 막혀가지고, 또나 이스라엘의 이런 법궤가 좀 빼앗기니까 땅도 빼앗기고, 그래서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성경의 이야기는 그대로 말이죠. 정난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더 나가서 또 비극이 또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또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며느리가 있어요. 비느하스 아들, 며느리죠. 비느하스 아들, 아내죠. 비느하스 아내는 임신 중이었어요. 상기가 임박하고 있었는데 이런 슬픈 소식을 듣습니다. 법궤도 빼앗겼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했다. 그리고 시아버지도 이렇게 비참하게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그랬죠. 목 부러져 죽었고, 그 다음에는 자기 남편 두 형제가 다 죽었어요.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으면서 배가 아파가지고 상기가 발동해서 아기를 낳는데 남자아기를 낳았어요. 얼마나 기쁜, 축복해야 할 이 아들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남아를 낳으면 모두가 축하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문에도 아들을 낳았으니 이 며느리에게 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좋은 복을 빌어줬어요. 그래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말할 힘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 며느리가 하는 얘기가 이런 이 마지막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도다. 하나님 영광에 떠났으니 이거 얼마나 절망이었습니까?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축복해야 할 그 아들 뭐 복 있는 아들,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뭐죠, 승리하고 뭐 이런 그 이름도 많은데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이가봇, 유명한 말. 이가봇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다, 이 뜻이에요. 그런 이름을 지어주고 덧없이 이 며느리도 죽었다는 그런 비극적인 슬픈 본문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주일날 복된 날에 좀 생기 있고 좀 복이 받고 기분 좋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마침 오늘 또 이 본문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경 있는 그대로 이걸 오늘 그냥 건너뛰고 좋은 얘기만 할까? 그냥 승리하고 그냥 이기고. 근데 그걸로 하다가 또 마음이, 야, 너도
근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야지. 꼭 인간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또 그냥 전하는데,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보면 안 했잖아요. 여기서 깨닫는 어떤 진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의 사건과 비슷한 거죠. 정말 다복하라고 기도해야 할 이 자기 자식에게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죽었다는 슬픔이 정말 크게 달한 이런 모습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소중한 하나님 말씀 속에 한 부인의 출산 이야기까지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국가, 무슨 왕들의 무슨 높은 사람들, 명예인 그런 사람들에게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한 가정, 적은 가정까지도 하나님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개인까지라도.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천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긴 그 부끄러운 일도 저격 있고, 타락한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 거룩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타락한 것을 써놓으면 그거 얼마나 부끄러워. 하나님 얼굴이 영광이 가려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본 뜻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도 어려움 당하고 문제가 나고 환난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되고 승리하고 좋은 것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형벌을 내리고 징벌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걸 더 하나님은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귀한 것은 이 땅을 떠나 마지막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부활케 하셨고, 또 오늘 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끄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소개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좋은 것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것도 있는 그 중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이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이 오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죄악이 극도에 달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말이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완전히 세상으로 나가고 있을 때 회개치 아니하면,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별 수 없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형벌을 준다. 하나님 매를 때린다는 거예요. 형벌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에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모습이에요. 수없이 매를 맞아요. 수없이 매를 맞으면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 또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하여 나태하고 또 무력해지고 세상을 달려가면 또 이스라엘 백성을 올바른 민족을 만들기 위한 거죠. 계속 매를 맞는 것이죠. 마지막은 나라를 빼앗기고 비참한 역사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우리가 구원되어 영원한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금 우리의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할지라도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이제는 회개해야 됩니다. 만일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형벌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우리 통일도, 우리 민족의 이런 독립도 복음화도 쉽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오늘 교훈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더 나가서 두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은 성경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형벌은 이스라엘에게 끝장이 아니에요. 형벌은 심판은 끝장이 아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심판은 끝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언해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런 참패를 당하고 그런 모욕을 당하고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지만 또 다음 장 보면은 이스라엘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모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다 버립니다. 패배했지만 또 일어나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 블레셋 나라를 원수를 갚고 빼앗긴 벗기도 또 찾아오고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얘기도 또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언제 하느냐? 그건 다음 주에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비참한 것으로 생각하면 비참 속에도 우리는 절망하지 말자. 오늘 그게 오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 다 우리는 이거 싫지요. 누구나 두려워하고 싫어하며, 야, 이거 오면 나는 이제 버림받았구나, 끝장이다, 그렇게 알지만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이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를 때리는 부모님 그 손길이 걔를 주라고 버리라고 된 게 아니겠냐요. 걔가 회개하고 바르게 되어지면 또 때리는 호도 울고 아파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런 비극을 당했다 해서 이스라엘 끝장내버린 게 아니에요. 아니, 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형벌에 의해서 역사 보면 이스라엘은 끝없는 형벌, 끝없는 매를 맞고 끝없는 심판을 당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마십시다. 우리들도 오늘 또한 우리 몸에 임한 형벌이 있어요. 어떤 재난이 환난이 있습니다. 마침내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예? 주님 앞에 달려가야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듯이 말이죠. 우린 가면 된다 이 것입니다. 그리고 반성하고 멀리했던 하나님을 다시 우리는 그리워하고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매달려 기도하고 회개하면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형벌에 의해서 구원된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들은 바라보라 이것입니다. 어느 개인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이런 필패와 이런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형벌도 임하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우리는 타인의 불의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노를 발 때가 참 많아요. 다른 타인이 불의와 죄에 빠지면 여러분 다 의분이 막 나지 않습니까? 그럴 수가 있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막 화를 내고 혈기를 내고 노하는 것은 뭐죠? 그런 것은 아직도 그 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미련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그 사람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관계가 없으면 말이에요. 어떤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어떤 친구와의 관계, 그런 관계가 없다면 말이죠. 그 사람이 뭔 짓을 한들 여러분 관심 있겠습니까? 관심 없는 거예요. 뭐 죽든지 말든지 버림받든지 관심 없어요. 근데 내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와 관계 있는 자가 그렇게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진노가 안 나는 거예요. 형벌도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의 죄와 타락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가 절망하고 관심이 이제 끝났다, 전혀 관심이 없으면 이거는 무서운 진짜 형벌이에요. 이게 무서운 우리는 형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가 있는 동안,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가 있는 동안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마치 다윗의 시처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든지 어떤 다른 길 갔을 때에는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막대기를 치는 거예요. 막대기를 쳐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매인 것이죠. 매. 사랑의 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위해서 의로운 채찍을 가하지 않는 부모는 그 진정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형벌을 바라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형벌이에요. 세상 사람, 안 믿는 다른 민족, 이방 사람 하는 관심 없어요. 이스라엘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연민하고 끊임없이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가 있는 동안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형벌을 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부자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버지하고 탕자가 아버지로 돌아가는 것처럼 죄인 모습 이대로 가서 회개하면 어떠한 형벌에도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모든 권세와 축복을 다 회복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이 강박했을 때 망하는 것이죠. 매 맞은 것은 회개하면 그때마다 구원을 해주셨거든요.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보세요. 모든 죄와 해방, 어떤 죄도 다 우리는 회개하면 다 용서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보다 더 훨씬 좋은 거예요. 악한 부모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말이죠. 모든 죄를 사함을 얻되. 그런데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못하겠건. 맞아, 한 가지, 이 죄는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는 분인데 그분을 발로 차고 그분을 반역하면 말이에요.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사함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써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써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오늘 성령이 우리 곁에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막 영접자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을 다 버리면 말이죠. 사심을 얻을 수 없고 우리 구원에 참여할 수 없는 거죠. 그분께서 우리 예수님을 대신해서 와가지고 천국을 인도하는데 그분을 모독하고 그분의 성령을 다 불을 꺼버리고 말살해 버리면 누가 우리를 권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죄 외에는 말이죠. 우리 여러 가지 윤리 도덕적 어떤 자질구조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께 와서 회개하고 고백하면 우리 죄 사함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어떤 죄의 심판도 마지막 회개하면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이 자비와 좋으신 용서의 하나님 여러분 찬양하십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들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버립니다. 우리는 버리지만 하나님은 쉽게 오늘도 영원히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최후에 가장 두려워할 형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범죄에도 간섭하지 아니하고 죄를 져도 아무 간섭이 없어요. 아무 징계도 없어요. 그냥 하고 형벌이 우리들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래서 회개치 않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형벌이 안 하면 회개 안 하니까 이게 진짜 저주인 것입니다. 회개치 않게 하는 형벌, 죄를 져도 하나님 관심 없는 거예요. 이건 진짜 무서운 형벌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가공해야 할 하나님의 형벌이죠. 하나님과 부자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최후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되어지는 게 최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 그분이 자녀인 것이고 영원히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함께 살아야 할 한 가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난이 환난이 우리에게 온달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알고 있는 동안 회개하고 달라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주의 형벌이 아니라 사랑의 형벌이에요. 그동안 받은 것은 사랑의 형벌이고, 우리들은 이 사랑의 형벌에 의해서 점점점 오늘도 점점 매를 맞지만 이것 때문에 가책을 느끼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부르짖는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감을 얻어서 마침내 구원의 죄사함 받고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벌과 구원, 형벌은 실로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고 그리고 구원의 손길이 된다 하는 것 꼭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보면은 이사야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또 어떤 문제든지 오늘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결단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오늘 우리 주 앞에 내 마음은 열어야 돼요. 오늘 주님은 그런 기적을 일으켜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눈멍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고, 귀먹으려는 말을 듣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기적일 것이고, 중풍병자도 혹은 안진병도 다 일으키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 복음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하고 주 앞에 나간 자마다 다 고침받았거든요. 오늘 우리의 문제를 다 맡기십시오. 내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남편과 부부 어떤 모든 문제를 놓고 말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정말 영생의 구원에 우리 다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를 하기 전에